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의 주소입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주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치매가 걸려서 아니면 건망증이 심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소를 알면 여러분의 집을 꼭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의 주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가끔 해서 그래도 알고 계시는데, 오후 예배는 1년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10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 있은 지 20년,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0년 되어서 이제 한국인이 되었다. 이제 중국의 때를 이제 어느 정도는 벗었다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년 차,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가 바뀌지 않고 살고 있는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28년인데 이사는 24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제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집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날 제가 추정 60분을 보다 보니 여러분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계급이 되다. 이거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계급을 상징하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들이 열심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고 월급 받는 것은 전체 다 집세를 위해서 적금하고, 그리고 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버려둔 화분을 주워다가 화분을 잘 키워서 내다 팔기도 하고, 먹을 것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재테크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금수저처럼 걱정이 없고, 부모님이 서울에 아닌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나는 낮은 계급이구나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이 인천에서 이사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속 꾹 쭉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보니 인천에 있는 집은 계급이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형편이 되시거든 서울에 집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에 집이 있지만 그 집주인이 서울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지방에서 살면서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본인은 지방에서 살아야 하는,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 아파트는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집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집에 대한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나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집을 사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그것은 재테크를 해서 그 집세를 받아서 나중에 노후에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 60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집이 도대체 무엇인가, 집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가정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게 금이나 은처럼 모아야 하는 그런 재테크인가, 이런 것이 마음에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퀴즈. 네? 저 푸른 초원이. 그러셨군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노래 다 알죠? 다 같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기까지. 2절 가사를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썸바실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사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2절 가사가 있다는 것도.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별 눈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저는 우리 3040 세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그렇게 재테크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울고 웃으며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알고 싶었어요. 이것도 퀴즈. 이거는 정말 10,000원짜리 쿠폰을 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혹시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하신 분을 아시는 분? 네? 크게 모르신다고요? 포스터? 아닙니다.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서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페인은 극작가 겸 배우로 활동했으며 미국을 떠나 유럽과 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42년 튀니지 영사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외에는 평생 자기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홀로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그리운 집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던 그 작은 집, 초라했지만 그곳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 곡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사가 이 노래는 굉장히 놀라운, 저는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나라 곡이 아니고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곡 중에 특별히 이 곡을 작곡한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작사의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오즈의 마법사에도 나왔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즐거운 나의 집, 이 홈 스윗 홈, 이 즐거운 나의 집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곡으로 말미암아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도 이 남북 전쟁을 멈추게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이 노래에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고 집이
이렇게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정감, 나의 집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지, 왜냐하면 여기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에는 그 앞에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의 신년 소망은 무엇입니까? 신년 소망. 내 친구가 어제 만났더니 은을 더 빨리 사둘 걸. 금값은 너무 올랐는데 은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은 모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달러를 사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혹시 형편이 되시면 금이나 은도 사시기 바랍니다.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씀의 외모에는 겉모양이나 사회적 지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로, 겉모양이나 사회적 지위로 우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나라에 인천 계양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딘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림 카이저에 맞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넌 능력 있는 재테크를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저기 판잣집에 사니까, 요즘에 판잣집은 없나요? 사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넓이와 크기와 어떤 평수와 좋은 비싼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재판장이시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집이 있든 없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집이 2개 있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 나눠주시고 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공포로,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어떤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김으로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를 공수하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속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어를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 흠없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시아츠라고 합니다. 우시아츠. 이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흠, 점, 옥에 아무런 티도 먼지도 붙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흠이나 허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보석 같은 그 주님, 보배로우신 주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는 무슨 값? 아파트 값이 아니고 예수 값, 예수 피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들입니다. 아까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고 노후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자가용을 좋은 걸 타고
아파트를 이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흠없고 점없는 허물 없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보배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40억 50억짜리 아파트가 없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 번만 보세요.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보배입니다. 집값보다 아파트값보다 비싸신 분입니다. 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없는 분은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준비하실 분은 더 큰 아파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발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애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는 먹고 살 것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어른들이 예전부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의 부흥은 3040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의 부흥은 우리 아동부의 부흥에 달려 부흥입니다. 우리 아동부의 부흥은 청소년부의 부흥이며 청소년부의 부흥은 청년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먹고 살 것, 입을 것, 거할 곳 다 준비하셨습니다.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거짓 없는 사랑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 목적은,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목적은 형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가게에 바쁘지 마시고 사실은 밖에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지만 늘 안타깝습니다. 한 분씩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피차 뜨겁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입맞춤으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는 아니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허그하면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하느라고 힘들었지 힘내 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카페가 생긴 뒤로 카페는 자주 가는데 교회 예배 본당에는 잘 오지 않아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카페 한 번 오면 본당 한 번 들리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 오실 때는 본당에 와서 주님, 저 오늘 카페에 좀 들렸는데 주님 보고 갑니다. 주님 뵙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피도 많이 드시고, 네, 비싼 걸로 많이 드시고, 우리 썬바실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25절에서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왜 비싸죠? 금값이 왜 비쌀까요? 네? 변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고 또 뭐죠? 희귀해서. 그렇죠. 금이 돌처럼 많다면
금값이 우리 천국에 가면 금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 깔린 게 금이거든요. 네, 이 땅에서만 잠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왜 달러를 자꾸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달러는 미국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값은 변함이 없어. 우리 원화 가치는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달러 사재기를 하고 금값 다른 것은 다 떨어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복음에,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에 마음을 깊이 두라고,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 때 그 노예에서 구속된 것은 어떤 것이죠?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높은 지위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증표, 나를 대신하는 그러한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방식에서,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신의 악단을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많은데 거기에 광야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광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 아닙니까? 광야를 걸을 때 홀로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광야가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광야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광야 자체를 오래 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 든든하신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1차적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취급받으며 사회적 소외와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앙이 결코 값싼 허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였으며 사도는 그것을 없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성도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피에 연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신학적 위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신년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지 6년이 됐고 7년 차입니다. 제 스스로 저에게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안식년. 일하는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주의 힘으로, 내 힘 빼고 주의 힘으로 일하는 그런 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은 우리가 안식년을 누릴 수 있는,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 여기에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저이지만, 사역자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많이 최근에 별세하신 안성기 씨, 그리고 또 이순재 배우,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그 길을 갔을까, 변함없이.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사역자들에게 이중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고 밖에서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부캐로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하나 사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참으로 나는 이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왜 길을 갈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집이 있어서 안심되는 그런 삶,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삶, 그래서 믿음은 뒤로 미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낸 예수님의 핏값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믿음을 격려해야 하는 이유가 젊은 세대라고 해서 날마다 힘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지하철 탈 때마다 지하철에 3040 좌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양보받지도 못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런 그런 중간 낀 세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56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 우대석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여기까지 수고했어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집이 없어서라든가 노후가 준비 안 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소망의 주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금이나 집이나 어떤 자녀들의 성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 번만 격려해 주세요. 한번 여자들끼리는 성도님들끼리 안아주시면 다독거려.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금 없다고 금 모으기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라고 격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집이 좁다고, 집이 불편하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올해는 감사하면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올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야, 2026년 너 진짜 멋지게 살았어. 너 날마다 내 핏값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정말 멋진 인생이야 라고 엄지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